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로 2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삶의 기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평생의 인생의 기준도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관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준을 온전히 세우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으로 레위 성경의 해설자는 여호사밧의 공과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에 대하여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오늘은 이제 여호사밧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과 함께 그리고 여호사밧 왕의 이 통치 평가를 내리는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공이 무엇이었으며 또한 과실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힘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말씀을 또한 여호사밧의 역사를 보는 우리로 하여금 그의 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이루라 말씀하시는 것이겠으며 또한 그의 과실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행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점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에 계속 연속선상에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었던 그 연합 국가들의 그 큰 무리들 가운데 결국엔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호사밧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용기를 주시고 승리를 약속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저 대열을 갖추어 전장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들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나니 그저 대열을 갖추고 전장에 참여하면 내가 그 전쟁에서 친히 싸워 너희들을 승리하게 하리라 말씀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의 특권이 이와 같은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 눈앞에 펼추어지는 또한 마주하게 되는 현실과 상황 가운데 그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고 또한 전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필코 승리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그에 대한 신뢰와 믿음만을 가지고 그저 우리가 마주한 현실과 상황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나아가면 될 뿐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이 그 어떠한 현실이든 그리고 여러분이 마주한 상황이 그 어떤 상황이든 관계없이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은 그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담대하게 그 상황을 마주하고 전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긴 자의 삶,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과 신뢰로 고백하는 자들의 삶을 주님께서는 반드시 책임지심으로 승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겁하게 관망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책임을 회피하여 도망하는 자의 자리에 서지만 않는다면 그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저 전장에 참여했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승리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순종했던 여호사밧과 유다인들에게 결국에는 그 승리를 허락하시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다시 여호사밧을 선두로 하여 즐겁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 적군을 이김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에 우리는 그의 도구이고 통로이고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 우리의 인생이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어떤 일이든 우리가 주체되는 일은 없습니다. 세속에 물든 사람들은 자기 주체 사상과 나 중심 사상의 이 삶을 가르치고 그것을 지성인이며 합리적인 삶이며 그것이
현대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멋지게 사는 삶이라 가르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결코 그러한 세속적 관념이 우리에게 옳은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당신의 의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고 통로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최고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눈앞에 펼쳐진 그 전장에서도 결국엔 자신들이 그것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주도권을 맡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껏 우리는 교회라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제자라 이야기하면서도 혹시 우리들의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쥐려 하였고 그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내가 책임지려 했던 마음들을 갖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과 신뢰이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이며 그에 따른 순종을 요구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한 세속적인 가치관에 의하면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어떻게 보면 비난받을 만한 태도 그리고 게으른 자의 모습이라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것을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영역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차라리 내가 노력하여 된다 이야기하거나 내가 내 삶의 주도권을 가져가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누군가를 전심으로 믿고 신뢰함으로 그저 맡기는 삶, 그것이 얼마나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신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고 또한 어려운 그 일을 해냈을 때에 그에 따르는 대가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그리고 여러분이 마주한 현실 가운데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더 어려운 것을 요청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수 있도록 믿음과 신뢰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우리는 그저 내가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도구로서 오늘 하루를 견뎌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철저히 신뢰했었던 여호사밧과 유대인들에게는 이와 같은 전쟁의 승리를 맛보는 일들이 일어났으며 또한 그것을 여호사밧의 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의 이야기겠죠.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반대로 그의 과실, 그의 실수를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도 교훈을 또한 남기고자 하는 것이에요. 35절 말씀 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야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야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죄를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바로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했던 종교개혁은 우상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것이었으며 우상들을 완전히 제하여 버리는 것, 그것을 종교개혁이라 하였고 그것이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로 여겨지는 것이었습니다. 현대의 우리들에게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세라상이라든가 바알 신상 같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차원의 이 개념의 차원을 넘어서서 관념적이고 어떤 개념적인 것들이라고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앞선 모든 개념들을 통칭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요. 과연 내 자녀들이든 아니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성공이든 아니면 명예든 그 어떤 관념이든 결국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상이라 말씀하시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우상들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달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하라는 그 우상 숭배와 우상을 섬기는 여러분 그 일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투되게 되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었죠? 바로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그 관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결단코 절대 관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이교도들 혹은 여러분 어때요? 결국에는
악한 이들과 결국에는 결합되어지므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우상들과 죄악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언젠가도 강조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헤렘법, 즉 진멸법이란 걸 명하신 것이 이와 같은 이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주변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이야기하고 시사하듯이 결국에는 화선지가 먹에 대이면 자기가 검해지는지조차도 모르고 어느 순간인가 검해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대한 것이든 이방에 대한 것이든 철저하게 진멸함으로 너희 안에 그와 같은 악과 우상 숭배가 전염되는 것을 미리 방지하라고 성경에서는 철저하게 그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과 연합을 금하였고 결국에는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였으며 신약 성경의 개념에서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그래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겠죠.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나는 그것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만이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국엔 우리는 우리 한 사람의 인생도 책임지기 힘든 사람인데 결국엔 주변 사람들의 삶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뛰어들었다. 결국에는 내가 그들로 하여금 영향을 받아 죄 가운데 서는 일들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라는 것이죠. 유다왕 여호사밧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초지일관 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종교개혁을 감행하였고 사회개혁을 추진하였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일들에 힘썼던 좋은 왕이라고 평가되어지는 왕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좋은 왕의 두 가지 실책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과 결혼을 함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혼인으로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 아합에 의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전쟁을 치렀던 것과 또한 결국에는 그의 말년에 지적받는 것과 같이 또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했다라는 것 자체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악한 자들과 벗삼아 함께 연합을 한 것, 교제한 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36절 보면 두 왕이 서로 연합하고 배를 만들어 다시스로 보내고자 하여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더니 결국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인과의 연합을 통해 배를 만들어 어떤 목적을 위해 그 배를 보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37절에 마레사 사람 도다와후의 아들 엘리에셀이 여호사밧을 향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왕이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여호와께서 왕이 지은 것들을 파하시리라 하더니 이에 그 배들이 부서져서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생각에 결국에는 아하시아 왕과 함께 연합을 하여 배를 만들면 더 효과적이고 좋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리고 또한 인간적인 연합으로 볼 때는 그것이 자신에게 더 많은 부와 명예든 성공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호사밧조차도 간과하고 잊었던 것이 무엇이에요? 성공과 명예와 형통함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 그리고 그것에 대한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식과 논리에 매몰이되어 믿음이라는 가치와 신뢰라는 가치, 순종이라는 가치를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그 일은 보기 좋게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다만 우리 눈으로 볼 땐 불리하고 이런 바보 같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주로서 어떻게든 승리를 허락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호사밧의 이 과실을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악한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의 교제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므로 결국에는 그를 통하여 여호사밧 역시도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러하였고, 그리고 여러분 어때요? 그 고대에 그 왕들이 그러하였고, 오늘 심지어 여호사밧 왕까지도 저지른 잘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교제와 관계,
동맹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힘을 그리고 논리와 합리를 믿었던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들의 뜻과 생각대로 그들의 합리대로 성공케 하는 것을 금하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든 여러분의 삶이든 여러분의 신앙이든 성공과 그리고 실패를 나누는 정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함께 교제하고 친교를 나누는 이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순간적인 이익이든 순간적인 어떤 이점을 위해서 혹시 여러분들도 스스로 옳은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관계와 교제로 인해서 혹시 악한 길을 걸어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난 며칠간의 말씀에서도 나누었듯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한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그에 대한 처벌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경고해 오셨습니다. 혹여나 여러분 스스로도 옳지 않음을 알지만 여러분이 잃을 것이 두려워하여 그 악한 일들에 함께 동참하고 그 교제 자체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목적과 이유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여러분이 이 심은 씨앗에 대해 여러분이 결과를 받아 먹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드리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와 같은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해서 여호사밧에게만도 몇 번의 선지자들을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겐 그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엄중함과 단호함을 지금 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에게 과연 신앙이라는 것, 하나님이라는 분이 중요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관계, 여러분의 이점, 이익이 더 중요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선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그리고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저 악한 교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이익이든 아니면 그 관계 자체이든 여러분 돌이켜 회개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는 그 어떤 분이라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제를 여러분 이루십시오.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그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도 악을 행하지 말라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특별히 여러분에게 그 악을 행하도록 여러분을 조장할 수 있는 그 관계에 대해서 오늘 전심으로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공과 그리고 과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 분명한 하나님의 기준을 세우시고 또한 기준 세우신 그 기준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처럼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심에도 듣지 않고자 하는 이들은 들을 수 없는 것이기에 그저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여호사밧이 그렇게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았지만 그 역시도 피할 수 없었던 것이 그의 연약함이며 죄의 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교제와 만남을 통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심판을 경험했던 그 여호사밧. 결국엔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연합을 통하여 뭔가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연합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하듯이 깨어지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로 하여금 여호사밧이 저질렀던 그 죄의 자리에 함께 동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교제하고 있는 이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들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인지를 점검케 하여 주시옵소서. 권모술수와 계략에 의해서 미련한 자가 되어 또한 그 교제를 통하여 이익을 얻거나 무언가 유리함을 취하기 위하여 하나님 알면서도 그 악한 교제 가운데 떠나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렵고 떨림을 허락하시고 속히 그들의 영혼을 잃기 이전에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바라보며 선한 것에만 순종할 수 있는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사 그들 안에 두려움을 창조하사 악한 자리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달은 자마다 복된 열매를 맺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한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루를 살아낼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해내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 주시는 승리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이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